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관계의 기술 해서 이제 관계의 정의로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란 뭐냐?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또 관련이 있음,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개념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고정관념 같은 우리 관계의 신념이 신념들을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친밀한 관계는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거야. 난 정직하면 안 돼. 버림받을 거야. 이러한 신념 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라면서 쌓인 이런 신념들이 우리가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각자 해당되는 관계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회피자 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껴가는 자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 그리고 구세주 유형, 공격자 유형, 영적인 해석자 유형,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형들은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아시고 또 그에 해당되는 관계의 원리, 관계 법칙의 적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제 관계의 정의도 알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알았고,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도 우리 이미 나눴습니다. 관계를 방해하는 심령들을 알고 나에게 맞는 유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나 진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하실 모든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선하거나 또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감싸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진정한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신념,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가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이런 특성들과 싸우지 않고는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 존재 자체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관계를 보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삼일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친밀함을 계속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나누기 위해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끝도 없이 펼쳐진 공간에 눈부신 별과 행성을 매달아 놓으시고 이제 그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작고 파랑 공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강력히 명령을 내리시자 아찔한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소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중단하시고 이제 조용히 몸을 구부리시고 진흙을 만지셨습니다. 순수 진흙으로 기교를 부리시고 걸작품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 마치 손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그 생명 없는 커다란 물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생명의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손 하나만 까딱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일지라도 이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그 어느 것에 비할 바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교제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이제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그 외로움, 잔인함, 그 좌절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그들에게 인정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아주 자세히 제사와 또 정교한 의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율법이나 또 그런 의식에 집중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되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희생제사, 절기, 예배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준수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추구하신 것은 공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를 추구하셨습니다. 이 의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이제 올바른 거룩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거룩함과는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정직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관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내리신 하나님의 계시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말에 스며있는 그 관계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율법, 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의도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정확히 이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아들을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다정하시고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시며 또 곤란한 자들에게 아주 너그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숙이셔서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또 놀라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여러분 관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원칙이고 또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았다면 각자 우리의 유형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겠죠. 유형에 따라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반항아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늑장을 부리거나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과 평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현실을 회피한다고 하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 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항상 어떤 상호작용을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은 대부분 거의 없고 또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위험은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많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회피자 유형의 사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특정한 일에 두실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에 내가 고통이 겪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일에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떤 인생에든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라면 회피하는 생활 방식이 그 힘든 상황을 참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닥쳐오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대신에 종종 상황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징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계속 피하고 또 내버려 두다 이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함을 알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회피자 유형의 사람은 아마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건강이나 학습이나 이런 핸디캡에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렵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탓하는 이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내버려둬. 그냥 둬. 이렇게 계속 여러분 속삭일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 해야 할 과제는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중 누군가는 우리의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일 수 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피자 유형으로서 또 관계적인 방식이 아닌 비관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양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인위적이 되고 기계적이 될 수 싶습니다. 반드시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여러분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정직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일부러 자신 과거의 상처나 자신의 분노의 여행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일부러 크게 찬양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 일부는 또 반드시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자 여인의 마음에 그 겁먹은 그 문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려울 수 있고 또 다른 실수를 할까 걱정일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내가 예비자 여인이라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예전에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으므로 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거짓말들, 내가 미뤄왔던 그 사탄의 속삭임들을 여러분 이제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다가옴으로 내 삶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과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입니다. 심장 공포증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하나의 커다란 농담거리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심각해질 때마다 불안해지는 사람, 말은 많이 하되 의미 있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랑 비슷하다, 나 같다 생각하시면 이 적용점들을 잘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은 언뜻 보면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 웃기도 하고 상당히 밝게 이야기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워낙 밝아서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의 가장 큰 실수는 이들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와 사교는 확실히 다릅니다. 웃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정직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신다면 아마 그들은 그 정직한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들의 직설적인 경향 때문에 이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무시해 버리기 쉽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또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웃거나 항상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진심 어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은 그 자신의 고통을 유머나 자신의 화려함으로 포장하면서 평생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내면의 고통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방은 여러 개가 막 있습니다. 그중 정말 저 구석에 방 하나에 온갖 고통과 실망과 분노가 들어있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열지 않습니다. 그 방 앞에 항상 웃는 광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어도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 방의 비밀을 열지 못하고 그 방은 굳게 닫히고 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이 그런 자신의 진짜 마음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나를 신뢰하는 그 친구와 함께 울거나 화를 내는 그런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나의 감정을 함께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라면서 가정에서 그런 괴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너는 때론 너는 아들이니까, 너 첫째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족 환경에 의해서 감정을 억누르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이야기, 자신의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은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유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유용한 도구는 또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나치게 재미있거나 또 남을 비난하거나 말이 많을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직하게 봐줄 그 친구의 소신 있는 또 발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중심,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의 중심을 받아줄 그 옆에 진정한 또 정직한 친구들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껴가는 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좀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여자를 주셔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이라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때로는 성경이 쓸모없는 책이 되기 쉽습니다. 종종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또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남편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옆집에 수녀엄마가 이 말씀이 옆집 수녀엄마 말씀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자꾸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예리하게 간파하면서 비록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대신 이 비껴가는 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는 데 이거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마나 성경이 개인적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를 안다면 정말 깜짝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로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정직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안에서 또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은 항상 우리 중심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웃음, 그걸로 인해서 이면의 고통을 감출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또한 시편 126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비껴가는 자 유형에 내가 해당한다면 또 오늘 적용점을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과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어두움의 숭배자 유형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또 우둔하거나 죄악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나는 성공할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나셨거나 실망하셨거나 역겨워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이거는 나를 이야기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은 자기의 죄도 아는 것 같고 자기 실수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께 가장 빠르게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이 회개의 달인이 아닙니다. 회개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는 전문가인데 그 초점이 부정적이고 매우 우울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강박에 가깝습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데서 이제
서야 됩니다. 이미 수년 동안 자기가 자라온 그런 것이 이미 자기는 감정에 젖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화를 낼 때 내 속에서 일종의 행복함을 유발하는 그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변환자 유형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 낼수록 그런 일종의 행복감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평생 교육된 이런 중독 등은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이 이제까지 실제로 지닌 유일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미 그들에게 계속 자라면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자기 비난자 유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은혜, 그 승리, 기쁨, 능력 그리고 그 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받은 선물, 건강, 직업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말고 그것은 이것은 나를 위한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기 이 죄를 짓고 자신이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종교적 거칠애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문둥병자, 창녀, 사기꾼, 강도 등과도 접촉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이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확고히 서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혐오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내가 자기 비난자 유형의 사랑이라면 정말 이제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세주 유형의 사람은 맹목적인 섬김의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좋아하지만 때때로 또 그것에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를 남에게 위험하는 것이 힘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상처받는 사람,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들어보시고 내가 구세주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세주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너무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기술은 무엇이냐? 내가 섬김을 받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영역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세주형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이 나는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잠히 지내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내가 무엇을 다 도와줘야 되고 다 모든 것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있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구세주형의 사람들은 진정한 구세주가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 달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나를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맞는 건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속삭이는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으려고 계속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또 구세주의 사람들은 또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 혹사해서 몸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해야지 그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쉴 필요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자신의 몸을 내가 학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사우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 가운데 최고의 휴식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또한 이 구세주형의 사람들은 부끄럼 없이 자신의 필요나 소망을 아뢰는 법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성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고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 구세주형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공격자 유형의 사람은 이제 방어물로서의 적개심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공격자 유형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겁먹는 기질이 또 반면 있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많고 그것을 겁내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쉴 때조차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이런 공격적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더 잘 듣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격자 유형의 사람은 끝없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있지만 그것이 또 잘못된 방향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기독교 그런 관련 활동이나 또 사역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계속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신만의 무의미한 승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공격자 유형의 경우 종종 친밀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한 일을 그냥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심지어 그 경건의 시간조차 내가 어떤 사회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단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자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기도와 그런 개인적인 세계를 성장시킬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전적으로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의 시간을 들 수 있도록 이 삶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풍성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관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자 유형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보면 정말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겉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최고에 이른 여러분, 자기 자신,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힘을 지닌 사람이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자 유형의 사람들은 분주함으로 인해 자신을 둘러치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고 또 성경도 적극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성경 읽기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공격자 유형들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니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제 가면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의 특징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도자,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념이나 습관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나보다 영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문제가 성경 말씀에서 인용된 문구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누군가가 지적하려고 할 때 깊이 상처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불편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믿음의 지혜를 아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감정이 영성에 발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또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들로 곤혹스러운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요. 그동안 내가 안 나왔다, 내가 여기에 속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집중해서 잘 듣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힘든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셔서 그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곤혹, 내가 정말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 자신 속에 있는 자신감, 이런 우월감, 이런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어쩌면 기독교 자체에 의심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갖는 한계이자 영적인 유형의 사람이 갖는 한계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지나야지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깨져야지 한참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감이나 또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이들에게 더 두렵고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신을 데려가시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주변 두세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로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부탁해도 좋습니다.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자라면서 많은 십년들, 많은 고정관념, 나의 그 생각들이 계속 이미 자라면서 쌓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기 힘들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는 관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사람 간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피자 유형의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동안 믿었던 거짓말들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껴가는 자 유형이라면 자신이 진실로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정직함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기 비난자 유형이라면 인격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확고히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유형이라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격자 유형이라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공의를 쏟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영적인 해석자 유형이라면 최소한 두세 명 사람들에게 진실로 마음을 열어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것으로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말함으로써 정말 그 친한 친구에게 또 자신이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짐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 유형에 해당되는 적용점들 여러분 들었죠? 이것만 잘 나의 해당되는 적용점들만 기억하시고 내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맺는 거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워서 저도 많이 공부하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또 하게 되는 특강에서는 관계 배우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또 실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천적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씩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